편히쉬셨습니까?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 사역 살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보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시각장애인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한 분 한 분들은 옆에 그 봉사자가 옆에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했던 한 분이 오지를 않아서 기다리다가 그럼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한 장로님을 제가 시각장애인 장로님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손을 잡으니까 자기가 잡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막 잡아서 부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제 밴을 타야 되니까 장로님 옆에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타고 식당에 가기 전에 내려서 장로님 앞에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분이 테이블에 앉고 거기 같이 갔던 여집사님들이 그릇 하나를 받아가지고 모을 수 있는 음식들은 다 반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담아서 그분 앞에 이렇게 딱 테이블에 놓고 그분들 앞에서 손을 가져다가 어디에 그 음식이 있다는 거를 손으로 만지게 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걸 보면서 야, 참 눈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는 것인가를 그때 다시 한번 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일까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이거 뭔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몸에 굉장히 많은 신체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눈이 90%를 차지한다. 뭐 그런 속담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멀쩡히 있어도. 근데 이 눈은 육신의 눈만 아니고 다른 눈도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중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가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관이나 장면들 그런 걸 보면서 야, 재밌다, 여행 잘 왔다, 이제 그렇게도 느끼는데 그것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발견이 되겠지만 그 상황과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갖지 못했을 눈,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보면 시각, 관점 내지는 깨달음, 그런 것들을 갖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것보다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적인 어떤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보통 영안이라고 그러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읽을게요.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나오고, 여러분, 요즘 우리 소경, 맹인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맨 마지막에 결론을 하신 말씀이 이건데, 여러분, 이게 말씀 좀 읽으면 이상해요.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런가 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게 육신의 눈이든 어떤 다른 눈이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예수님의 사명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뒷말이 봐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좀 이해가 되셔요?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좀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말할 때 물리적인 맹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보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은 너희가 맹인인 줄을 알았더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맹인인 줄을 깨달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왜? 내가 보게 해줄 거니까.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물리적인 육신의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눈이 있거든요. 자, 이 요한복음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인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바모섬에서 나와서 소아시아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쫙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책을 쓰시는 분이 책 서론에다가 뭘 써요? 이 책은 뭔 책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한다고 서문에다 쓰죠. 그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서문을 기록해 놨어요. 그 서문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았어요. 다 기록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미러클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많은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우리 여성분들은 야구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분들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이렇게 있다가 사인을 내요. 모자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사인을 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공을 치라든지 도루를 하라든지 아니 무조건 기다리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인은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죠. 이걸 사인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인은 손 만지고 코 만지고 귀 만지고 팔 만지고 어깨 만지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게 사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많은 표적들은 사인이에요. 기적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뭘 뜻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모르면 요한복음을 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려서 첫날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인 것은 그건 사인이에요. 그게 뭔 사인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왜 5천명을 먹였어요? 사인이에요, 그게. 저는 그 성경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 좀 이왕이면 진수성찬 만들어주지. 그리고 보리떡 5개, 보리떡하고 물고기는 그 당시 서민들이 먹는 평소에 식사예요. 이왕 기적을 베풀 거니까 평소에 못 먹는 건 뭐예요? 부자들,
고관 대작들이 먹는 사내진미 이거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었을까? 스페셜로. 근데 똑같이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평범한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렇게 사내진미를 먹으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 끼 식사를 먹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거죠. 왜? 안 먹으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잘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꼭 필요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아한 데 가가지고 웨이터하고 웨이트리스 서빙 잘 받으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음악 틀어가면서 막 썰고 그러면 우린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박 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뷔페는 먹고 나면 속에서 뷔페에서 뷔페라 그러시던데 그 별로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다음날 또 배고팠을까요? 또 배고팠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인인데 뭔 사인이냐면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게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인이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다 그래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항상 더 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친 것도 뭐예요? 사인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못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첫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사인이라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모르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중풍병자한테 병을 고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것이에요. 빵을 구할 거냐? 영원한 생명의 빵을 구할 거냐?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피로도 채워줘요. 왜? 먹어야 사는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가 잘 좋은 데서 화려하게 그렇게 먹는 거, 그렇게 채워주는 거는 예수님 관심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평범한 식사를 채워주지.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먹어야 사니까. 자, 오늘 제가 우리가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근데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맹적인 맹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나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게 그분이니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면 뭐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다. 자,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요? 죄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놓고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장애인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야곱하고 에서 때문이. 태어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엄마 태중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나가려고 서로 잡았다는 거지. 태어나기도 전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 보셔요. 제가 했던 말의 많은 부분의 요약입니다.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구주께서는 시작. 구주께서는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다. 제가 했던 말 계속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할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을 삼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 일을 하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 이게 복음의 원칙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게 그분의 목적인데 그거를 잘 깨달으면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 보셔요.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 땅에 축복을 주셨다. 이 땅의 축복이 뭐냐면 재물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좋은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 땅에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동부에 사는데 서부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한 딸이, 큰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남편은 사위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할머니가 이 킬트라 그러죠. 이렇게 뭐 수예 같은 거, 뭐 이렇게 뜨개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한 유치원 다니는 그 손녀가 막 돌아다니니까 할머니 집에 신기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재봉틀도 있고 뭐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뭐 이불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2층 1층으로 지하로 막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 70이 넘은 여지사님이 굉장히 귀여웠던 거예요. 손녀가 그렇게 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손녀 보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집에 이거 보다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그럼 너 집에 갈 때 할머니가 다 줄게. 손녀가 너무 귀여워서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녀가 갸우뚱 하더니 나 할머니 데리고 가고 싶어요. 물론 그 손녀는 한국말을 못해. I will take 할머니. 그 집사님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40년 이상을 근무를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너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할머니가 집에 갈 때 줄게. 그러니까 이 손녀가 누구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할머니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 집사님 왈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말이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럼 할머니 데리고 가면 그죠? 그 전부 다 할머니 건데 그 할머니도 다 가지고 될 줄 몰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축복들에만 꽂혀가지고 그 주신 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자꾸 그걸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는데 자녀 때문에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건강 때문에 하나님 못 보고 재물 때문에 못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 이렇게 보셔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여 역사한다. 라고 잠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은 소경이요. 참 목자가 그의 양을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는 귀머거리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고 내 인생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못 깨달고 못 보면 이거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들으면 뭐예요? 귀는 있지만 차소리 듣고 뭐 새소리 듣고는 하지만 영적인 귀머거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 연말에 조그마한 교회 출석하시는 한 여지사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도 은퇴하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교인이 얼마 안 돼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13명의 교인이
제가 주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이 교회에 불이 났어요. 식당에.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13분이었네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요 영혼들이 막 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 6분 중에 6명이 왔어요. 교인이 13명인데 50% 성장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부도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식당이 2개가 있어도 좁아요. 조금은 넓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요 불타는 곳 바로 옆에 가스통이 있었는데요 그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천사가 지켜주신 것 같아요. 불은 났지만 감사해요.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교회는 안 다녀도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인사를 몇 번이라도 하니까요 어머니가요 이제 감사하다고 그만 말하라 하셨지요.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이분. 교회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식당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식당 제가 가봤거든요. 참 좁아요. 근데 이 식당에 불이 난 거예요. 교회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불이 난 것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방문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가지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나와보니까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폭발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 식당을 한번 새롭게 마련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한 거죠. 이 교회 이게 소식이 전하고 헌금도 들어오고 아마 이게 좋은 식당 지을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둘러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여요. 내 인생도 그렇고. 저는 요셉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 45장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 형들이에요?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릅니다. 요셉이 처음 팔려갈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를 이집트로 보내어서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랬을까요? 요셉이 18살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이상한 거지. 왜? 내가 왜 팔려가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이요, 뜻을 세워요. 참 영감청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민답게 행동하리라 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마음은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애가 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8살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응석바지 아이가 완전히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고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하신 걸 보디발이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죠. 그때 요셉이 깨닫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처음부터 그게 확 깨달아진 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형님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감동적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세상 역사는 누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 요즘 또 중국에 또 뭐 하나 AI를 또 영망 또 뭐 하나 터뜨렸더만요.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정치인, 기업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해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극 보신 적 있어요? 연극 보면 우리는 뭐만 봐요? 무대만 봅니다. 무대.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요? 연극 배우들. 그중에서 남녀 주인공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연극 무대만 보이지만 그 뒤편이나 딴 데 가면 분장실이나 대기실 같은 거 있어요? 있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건 저 뒤에 가리워져 있지. 거기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치하고 지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연출가예요. 감독이에요. 그죠? 감독은 무대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감독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연출가가 언제 보여요? 끝났을 때. 연극 끝나면 나와서 인사할 때 감독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 진행될 때는 감독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근데 있어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연극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연출가에 따라서 주인공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움직여가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을까요?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변장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왜? 초림하셨을 때는 뭐 했었으니까? 변장하고 오셨으니까 목수의 모습으로. 근데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결정하는 때가 아니다. 지금 결정하는 때인데 그때는 지금 결정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확인받는 때이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 다니엘 빌리지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맹인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여기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다 인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9장에는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주로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쳐요? 수단이 뭐예요? 침이에요? 말이에요, 말. 그죠? 그분은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침 뱉어. 그리고 진흙을 으개가지고 뭐해? 눈에다가 뭐해? 발라. 그리고 어디가 또? 실로암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면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그들 중에. 나도 이 사람하고도만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야 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눈뜸 받은 사람이 고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쫓아내는 눈앞에서 가라는 게 아니고 출교를 시킨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단기 출교를 시키고 장기 출교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와요. 한 달 동안. 단기 출교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태어나도 자녀가 태어나도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고 장기 출교는 완전히 거기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서 보게 되었다면 같이 있는 사람도 이게 인지상정으로 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봐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 사람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기쁘셔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타면 어때요? 배 아파요? 어떤 사촌이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촌이면 뭐예요? 행복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의 표현대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봐요. 누가 더 아파? 부모가 더 아파요. 자녀가 기뻐봐요. 자녀가 행복해하면 부모 자기가 기쁜 것보다 더 기뻐요. 한 몸이라서 그래요. 남편 기쁠 때도 기쁘셔요? 아내가 기쁠 때도 기쁘셔요? 여러분 그게 한 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누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 굉장히 뒤에 가서 웃어. 기분이 막 좋아.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그 사람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해요. 근데 그 사람 슬픈데 내가 괜히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기쁜데 내가 막 잘 될 때 잘 나가는데 내가 막 신경질을 하거나 기분이 떨떠름하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기뻐서 그렇게 좋아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는데 눈을 떴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보게 됐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지. 어떻게 출교를 시키냐. 영적인 맹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진흙을 어겼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멜라카라 그래. 멜라카는 히브리 말로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39가지가 있고 이 밑에 600가지가 넘게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0번째가 뭐냐면 루시라는 거예요. 39가지 중에. 루시 뜻이 뭐냐면 반죽하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반죽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뭐예요? 흙을 반죽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했어요? 이거야? 이게 뭐냐면 30번째 메마체이크. 매끄럽게 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펴서. 그럼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은요 화장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화장하면 괜찮아요. 근데 로션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펴서 바르면 안 돼. 안식일 어긴 거예요. 30번째. 환장하죠.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뉴욕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안식일에 한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람도 좀. 그게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 유대인 마을이에요. 집도 컸어요. 길 건너편에 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걷지 않습니다. 차를 타지 않습니다. 회당이 다 유대인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회당이 군데군데 있어요. 안식일에 차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더라 그게 있어서 그 거리만큼 이상을 걷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복장을 하고 이렇게 회당을 가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회당에 가는구나. 아침 일찍 한 시간 이런 시간이었어요. 저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 젊은 친구, 한 대학생쯤 보이는 젊은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방향을 저한테로 줬고 저한테로 걸어와요.
이 친구가 나한테 보일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제가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그래요. 들어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컸어요. 유대인 정통 복장 여기에 경구 붙이고 팔에 감고 토라 들고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굉장히 크게 토라를 읽고 있었어요. 안식일 아침에.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같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 전기 오븐 렌지 꺼달라는 것입니다. 불 끄기를 못해요. 39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껐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불을 꺼줬어요. 끄고 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저보고 자기 2층에 자기 방에 좀 가세요.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름이었거든. 이 스탠드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도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꺼졌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39가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5가지가 나옵니다. 39가지 중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운반하기에 39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 5장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2가지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하고 같이 갈 때 배가 고팠어. 밀 이삭을 따요. 추수하기. 손바닥으로 비벼요. 타작하기. 39가지 중에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안식일을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계명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였는데 그들이 잘못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쓰레기를 걷어낸 거지 안식일 자체를 치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한테 주셨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은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면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여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셔요? 참 잘생겼다 야. 예쁘다 야. 아니면 직업이 괜찮다 야. 차가 좋네. 집이 괜찮네. 뭐가 보이셔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보셔요? 압박에 눌리고 슬픔의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더미 아래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면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지혜가 높고가 아니고 영적으로 쫙 죄의 무게에 눌려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셔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저도 맹인이에요.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두고 사탄의 천사와 선의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워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게 실제로 우리 뭡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싸우는 것처럼 실제 전쟁터가 뭐예요? 총 날아가고 드론 뜨고 미사일 날아가고 하는 그 전쟁터처럼 영적인 전쟁도 한 영혼을 두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게 보이셔요? 우리 여기 상시를 둘러싸고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지금 두 배에서 하고 있는 실질 전쟁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 잘 안 보여요. 외모가 보이고 지위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배경이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도 높지만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은 없다는 거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회 한 사람, 제가 죄송합니다. 교인들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어쨌든 근데 마음이 치료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교회 한 30년간을 출석한 한 여집사님이셨어요.
신앙에 열심은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 한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못 사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나를 치시지, 나를 벌 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 아니야 다를까 2014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여. 왜?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쳤다, 혹은 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한 후배를 통해서 여수 요양병원 사원입니다. 가요. 그래서 이제 또 건강법칙과 자연법칙을 배우면서 먹는 것, 뉴스타트 이거 배우게 됐습니다. 한번 목사님 오셔서, 제가 여기도 저는 집회 가봤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는데 도대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때인데,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질문을 하니까 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데서 했던 세미나 영상 6개를 링크를 걸어줘요. 이거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를 들었어요. 거짓말 하나도 남았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러면 집어치울 만도 한데 오기가 생기더래. 한 달 동안 그 6개를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책을 막 거의 다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수가 들어가고 나니까, 제대로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 와 있는 환우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안 만난 이 좋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환우들 찾아갑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나 목사가 가면 거기 있는 환우들은 마음 문을 닫고 있는데 자기가 딱 가서 저도 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정말 열심히 거기에서 예수님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제일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이 말을 해요.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뉴스타트, 건강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고, 그것만 하고 제일 D가 뭔데?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하면서 나는 병 안 나도 좋다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눈이 띄어진 거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아까 이걸 읽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축구선수 이영표 씨입니다. 축구도 잘하고 별명이 초롱입니다. 말도 잘하고 신앙도 깊습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축구선수로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축구도 잘한다 막 이러니까 뭐 으쓱해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져요. 사람이 높은 곳에 있을 때 겸손해야 그 진짜 겸손한 거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약 2년을 그렇게 해요. 근데 2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2년 동안 겸손을 묵상했고 생각했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으니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내가 겸손하려고 했구나. 나는 영원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잘 나갈 때 겸손해야지 2년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만하면 겸손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교만이 마음속에 딱 또아리를 틀고 거기 푹 올라오는 거를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는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아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누구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기 좋아하는가? 우리가 뭐 행동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만,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를 좋아하셔요?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데요. 한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30분 성경 공부하는데 15분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15분은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떤 옷을 좋아하고 뭘 음식을 좋아하고. 제가 그 남자친구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하도 많이 이야기해요. 말만 읽으면 남자친구. 우리 남자친구는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말만 읽으면 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기를 좀 혼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뭘 하는 동기가 뭐냐를 확인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선만 보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네 그거 왜 했냐? 세 번째, 혼자 있을 때 뭐 하는가?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이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안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는지가 나예요. 교회 갔다 와서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그때 내가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예배 드릴 때 그게 나을까? 그거는 남들이 보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요. 네 번째,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큰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해요. 장짜리 맡기면 누구나 열심히 해요. 잘하든 못하든. 왜? 남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하찮은 일, 지극히 작은 일, 그걸 대하는 태도가 나예요. 그럼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겁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쳐다보는 거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다. 그분을 쳐다보면 내가 보여요. 여러분, 이 산 멀리서 보면 어때요? 산이 커요? 내가 커요? 손바닥으로도 가릴 수 있어요, 그 산. 근데 그 산을 자꾸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돼요? 산이 자꾸 커집니다. 나는요, 작아져요. 산속에 들어가 버리면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가 커집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커집니다. 틀림없어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지. 그럼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쓰다가 누구랑 이렇게 밤 새벽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기숙사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캠퍼스에 불이 꺼지고 정말 깜깜했어요. 그날 비가 따라와가지고 부슬부슬 내리는데 기숙사까지 올라갈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딱 나와서 이쪽으로 꺾어진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걸었냐면, 팔을 이렇게 뻗고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십 분을 걸었는지 기숙사에 다 도착하고 나니까 이 등에 땀이 다 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눈이 있으면 우리 다 볼까요? 우리 눈이 있어서 보지만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 극장에 가도 처음에 안 보이다가도 좀 시간 지나면 어느덧 보이는 거예요. 뭐 스크린에서도 불 나고 옆에서도 뭐 불이 나오면 조명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거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한 선생님의 간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내 속에 숨은 죄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것, 좋아 보이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사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웠던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친정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게 순간마다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얘기할 줄도 몰랐던 제게 오직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못했다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내 잘못이 보이고 미워했던 그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바뀐 거죠. 눈이 달라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육신의 그 맹인을 고쳐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 줄 알아. 맹인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영적인 맹인인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내 영적인 맹인의 그 상태를 고쳐줄 수 있어요? 있어요. 문제는 내가 영적인 맹인인지를 모르니까 안 나오지. 눈으로 보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눈도 육신의 눈도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영적인 눈도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요. 오늘 저희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붙들고 계시는지를 내가 보고 있는지 보고 사는지 그걸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영혼들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의 한 가치를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공허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내 상태가 어떻는지. 여러분,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 그분 앞에 가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맹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벌거벗었고 보지 못하고 가난한데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눈 너머에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아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표적의 일의 사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서 보니까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때때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 교만하고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몸, 다른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주변에 소개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